축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재능인 야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자, 직장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세일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일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고 싶어하고 정말 해봤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팔면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래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것은요, 사실 재무, 회계, 격리 뭐 이런 일들을 잘해요. 꼼꼼하고 일처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론 그렇죠. 상황과 환경은 나를 밀어줘요. 이것을 하라고 밀어주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밀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면 환경이 밀어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오는 열정의 그 생각대로 해야 돼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나의 재능,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과 나의 기호, 나의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지면서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일, 단순히 좋아한다고 열정 하나만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이렇게 굉장히 그 무책임한 어떤 발언이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콕할 때 이렇게 마이클 조던 최고의 그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는 스포츠 그 농구 스타는 없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정말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단한 재능을 가진 그 농구 선수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 뭐였냐면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은 농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다. 농구로 성공하고 나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정말로 농구를 내려놓고 야구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 구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자, 몇 번 공 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옷을 벗고 다시 나 농구해야겠다고 농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그게 꼭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꼭,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즐기고 잘하는 일은 속에서 비전을 찾아라. 여러분,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네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 생활로 하고 네가 잘하는 일 가운데서 비전을 참아라, 업을 삼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잘 못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도 없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못하지만 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돈 이렇게 벌더라도 난 괜찮아. 그냥 이 일 할래. 나는 그냥 그림 그릴래. 그냥 난 노래 부를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성과를 내기 원한다면,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잘 관찰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관찰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정서, 자기의 재능,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장애들이 많으면요,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가령 꿈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받쳐주는 것도 없어요. 은행도 얘한테 돈을 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요 이렇게 자본을 모아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거스르기 힘든 조건이 너무 많은데 따라주지 않는 어떤 이 재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제약들,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상대하고 다 싸우리라. 여러분, 그런 것은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순풍을 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때 농구를 정말로 좋아해갖고요, 대학교 때 정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농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심지어 이렇게 수원에서 이렇게 농구 하나를 뒤에 메고 학교까지 가갖고 농구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 농구가 너무 좋다. 나 농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해갖고 그때 프로농구 쪽을 한번 알아볼까라는 그런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프로농구를 한번 해볼까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마 세계 속에서는요 꽤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여러분이 무슨 말 하지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흐르고 있는 열정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때 프로농구 선수가 솔직히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것은 빨리 단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원들, 조건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시하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에 순풍을 탈 때 인생이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없는 그 재능을 붙잡고 비전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허락되지 않는 그 환경을 가지고서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관찰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흐름 속에서 있습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믿음을 힘있게 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아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시는지 어느 곳으로 흐르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순풍을 탑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좀 역경이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요 이 믿음의 순풍을 타고 성령께서 함께 나아가시는 이 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성령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성령의 의도와 목적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인생의 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기도도 다 알고 보면요 사실 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욕구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심지어 성령 충만도 그냥 내 마음이 한번 시원해지기 위해서 구한다든가 여러분 자기의 관심사에 함몰되어서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말하면요 영적인 호소력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흐름과 무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비전을 찾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그 당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왜 주시려고 하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시려고 하시냐? 그동안 그저 수천 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 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냐? 그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권능을 주신대요. 여기 보니까,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한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냐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권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아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증인으로서,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 세우기 위해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그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목적, 성령의 목적과 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분의 가시는 그 방향 가운데 나를 딱 실어야지 내가 힘을 받는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어떤 자에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목적, 그리고 성령이 나아가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칠어지고 메마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보면은 찬양할 때 보면은 아, 참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몇몇 형제들이 뒤에서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안 봐도. 아, 저 처진 어깨 힘들었구나.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셨다고요. 네, 많이 힘드셨다고, 그죠? 나름대로 힘든 게 다. 백수도 너무 힘들어요. 백수로 사는 게, 그죠? 직장인은 힘들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서 힘들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막 찾아다니는데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서 힘들고, 아무튼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힘겨워지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내면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 가운데 힘겨운 싸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흐름이 있는데 그 성령의 흐름과 무관한 삶을 살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아무리 뭔가로 채워도 마음이 피폐해요. 마음이 공허해서 떡볶이를 먹어봤지만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영적인 눌림을 주십니다. 마음이 첩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찹찹하고 눌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네가 나 없이 행복할 것 같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뭔가 이걸 뚫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쾌락이라든가 그 음식을 찾는 거, 여러분,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눌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돌아다녔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다녔던 그 사울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마땅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생이고 힘들고 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죽을 것 같을,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생이다. 가시채에다가 가시로 가득 찬 그 곳에다가 발길질을 해봐요.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것, 여러분, 그걸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쓰라립니다.
주님께 거역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면 그것도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반항하려니까 그것도 얻어맞는 것 같고,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설교할 때 맨날 미지근한 자들 내어치리라 도와야 되시라 하면서 맨날 질타받고, 리더가 맨날 똑바로 살라고 해서 목사님이 맨날 너 그렇게 살면 돼 기도 안 하냐 막 그럼 갈굼당하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그 뒤가 중요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요, 짐도 있고 멍에도 있습니다. 그게 멍에와 같다고 했어요. 짐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차라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그 수고가 훨씬 더 가볍고 쉽다, 이걸 메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똑바로 사는 것이요, 어설프게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편안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훨씬 쉬워져요. 아무리 상황이 척박하고 힘들어도요, 이상하게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은 척박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죠? 상황과 환경은 조금 촉박해도요, 경쾌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그 헛된 비전이란 포장지로 걸머쓴 그 야망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Download His dream. 정말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꿈이 됐습니까? 성령이 부시는 그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네, 저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갖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것보다 더 심오한 이유를 가지고 직장을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사업장과 직장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고 많은 직장과 사업장 중에서 나를 왜 이곳에 넣으셔서 여기서 일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참 세상에 보면 많아요. 멀쩡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곁에 붙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찌질하고 별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 일이는 내 옆에 붙어있는 것일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나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비춰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자지만 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겹고 버거울까? 당신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단순히 월급 250만 원 타려고 진짜 못해 먹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직장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합니다. 작은 촛불같이 영향력 없고 이 회사 전체를 비추는데 너무나 미비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에 작은 촛불로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커피 하나를 타더라도 그냥 타지 않아요. 그런 해석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서 거기서 보고서를 쓰고, 그렇죠? 현장에 나가고 뭐 세일즈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그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고 어쩌다가 스펙에 밀려서 이곳에 왔겠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능 성적이 딱 그 정도여서 나는 여기 왔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벌써 세상에서 서열 다 정해진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재수를 하더라도 그냥 너무 적당히 하세요. 3수 이상은 하지 마세요. 3수 이상은 한 적 없죠 여기.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저도 학과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그 옆에 제 옆에 있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였거든요. 근처에 가장 가까운 대학이. 거기를 바라고 있어. 얘는 내가 보기엔 수능 성적이 거기에서 한참 미달인데 지가 뭐라고 그래도 맨날 재수할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쓸데없는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세요. 성령이 나아가는 곳에 여러분도 나아가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성령과 동업을 하게 돼요. 성령과 같이 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업자끼리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잘해보자 하면서 하이파이브 빡 하면서 화이팅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뒤에서 막 밀어주시는 것들 느껴요. 그래서 환하게 웃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아일 카이드먼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사를 와갖고 무거운 책상을 혼자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상을 나르려니까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카페트를 쭉 깔고서 그 카페트 위에다가 책상을 딱 엎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미는 거. 그렇게 하면 밀 수 있겠다, 책상을 옮길 수 있겠다 하면서 책상을 엎어놓고 이렇게 책상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살 배기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갖고 아빠, 내가 아빠 하는 거 도와줄게요 하면서 아빠의 두 팔 사이로 들어와서 그 책상을 같이 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끙끙거리면서 힘을 썼다고 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4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책상 미는 거 방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이놈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책상에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 아이의 힘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힘주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업자로서 그냥 여러분을 청해 주셔서 같이 동역해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나의 용씀으로 뭔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좀 맘껏 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 여기 딴지를 것입니까? 나를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의 그것이 좀 방해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가 맘껏 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4살 배기 아이처럼. 사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야 권능을 받고 그때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분이 우리가 증인 되도록 우리를 뒤에서 막 밀쳐버립니다. 증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너무 버겁죠.
성령의 권능 없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령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이유와 똑같습니다. 성령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동일하다고 컨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재확인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직장을 출근하는 이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갑니다. 캠퍼스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아니면 백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작업은 쉬운 말로 따라해 보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기도. 신약 시대의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넘버원,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요. 기도조차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셔요.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당연히 우리 기도의 최고의 화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그리고 이전까지 기도했던 많은 부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어리숙하고 쓸데없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공허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이 조금 좋아졌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성적, 정서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자,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계속 염려하던 건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거 두려워하고, 그렇죠? 맨날 자신 없어 하던 거 자신 없어 하고,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많은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은 줄 알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급격한 정서적 변화, 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서적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수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마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냥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향이 저기 그 밑에 지방이신 분 추석 때 내려가셨죠.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나요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뭐 어떤 내용들을 열거하고 그냥 올라오시나요? 예? 거기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도 같이 TV라도 같이 보고요, 이렇게 쓰다듬어도 보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스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구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정서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과 결단과 용기와 힘과 위로와 상처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점차적으로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점점 돼가요. 사람들이 놀라요. 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고요. 삶의 승부처고요. 그리고 내 삶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거예요.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직 모르겠다. 아직 기저귀를 떼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전진하면은 거기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용사로 거듭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서 성령 충만 한 번 받았고 능력이 있다 이러면 기적이 이제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아, 하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이전까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우연히 되는 줄 알았더만, 그거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사역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신앙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진실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전혀 소모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서 내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나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본인이 갇혔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나중에 이제 의미치료라는 이런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빅터 프랭클. 근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이 저자이죠. 근데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갇힌 죄수 신분이지만, 자기도 죄수지만, 유태인으로서 죄수지만, 이분이 이제 심리학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로서 죄수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돌보던 유태인 병자 중에서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나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모두 대답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서 자신이 풀려나게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빅터 프랭클도 자기도 풀려나고 싶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의 그 포로가 되어 있는데요, 귀가 쫑긋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래, 꿈속에서 목소리가 우리가 언제 풀려난다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태인 친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날 해방되고 우리는 풀려납니다. 이 친구는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3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3월 31일 날 죽었어요. 사망의 직접적 요인이 발진 티푸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발진 티푸스를 오랫동안 알아와도요, 이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육체의 면역력, 발진 티푸스의 균이 온몸에 퍼져 있지만 그 균과 계속해서 그 면역 체계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0일이 지나고 31일이 되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해방이 날이 오지 않으면서 이 친구는 절망하고 소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균에 대항하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면역력도,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도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야.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대부분. 금기시되는 질문입니다. 그걸 왜 묻는데? 그거 너는 아냐? 하면서 화내면서 따질 거예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는 그 공포, 그 공허함, 그 절망, 이것을 마음 한켠에 파묻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그 공허 속에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추진력이 있겠어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자 하고서 정하는 거죠. 난 돈에 미칠래. 돈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속여갖고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에 미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쾌락에 중독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일부러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공허한 세상이니까. 니체가 미쳤잖아요. 아시죠? 허무주의의 창시자 니체. 진정으로 용감한 자는 인생의 허물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같이 너네들도 용감하게 받아들여.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이 허물을, 인생이라는 이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상의 신을 창조해내고 인생엔 이런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신에 기대는 비겁한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저격하고 욕했다고요. 그러면 나같이 용감한 사람은 짜라투스트라 초인이 되어서 세상의 허무와 맞서고 그 허무를 마음으로 먹어버려라. 나는 허무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 니힐리즘을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 허무주의를 선포했다고요. 미쳤잖아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무함의 끝은요, 정신병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아무 내색도 하냐고 사는 것이, 그게 그 아픈 마음이 없어져 그런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에 미쳐있고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참 허무하고 세상은 참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쁨으로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눈빛과 그 표정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또는 아이 짜증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분위기, 우리가 자아내는 모든 어떤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이 자아내는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 삶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그 허무한 곳에서 구출해야 돼요. 절대로 불신자가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목사까지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걸어버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설령 이 길을 가면서 비참하게 죽고 빈털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신자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은요,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정말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전우사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에 이 사람을 빨리 교회로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게,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과정이 1스텝부터 10스텝까지 10가지 즐거움 다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10번의 즐거움 다리 가운데서 내가 만난 이 친구가 지금은 2번째, 3번째 즐거움 다리를 건너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로 하여금 갑자기 10번째로 건너뛰어라,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얘는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찢어지니까 얘는 싫어 하고 차라리 안 믿어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는요 공격적 전도, 무례한 전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2번 3번을 건너고 있는 친구에게는요 3번 4번을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문을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내가 한 방 건너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요 복음 전도에서 마지막 그 10스텝을 건너가서 교회에 등록하게 한 것과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우리 아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내가 보기에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해요. 맨날 모이시면요 아랫집 할머니부터 해갖고 옆집부터 해갖고 쫙 돌려요. 쫙 돌려요. 뭐가 들어오면요 아무도 쫙 돌려요. 그래서 제발 뭐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은 남겨놔라 내가 먹을 건 남겨놔라 할 정도로 다 돌려버려요. 어저께는 장모님이 치킨을 사줬는데 제가 닭다리 하나 딱 먹고서 저녁에 먹을까 딱 하는데 더 없어졌어. 이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미용실 아줌마 갖다 주고 이것도 그걸 또 나눠 갖다 줘. 이 사람은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참 귀감이 됩니다. 근데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 독산동에 가서도요 아직도 한 명도 등록을 못 시켰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내가 작년에도 세임의 주때 열심히 했는데 많이 데리고 왔지만 이 친구 교회에 등록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교회에 등록시키고 마지막 한 사람은 마지막 10스텝 열매를 딴 거예요. 자, 당신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자기 교회에 등록시키고 자기가 전도해서 열매를 따는 거기에 집중해서 이기적이지만 당신은 성숙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열매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견뎌내고 충직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 그 중간 거기를 건너도록 당신에게 그걸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있어. 그거 계속해. 그리고 제발 너무 욕심 가지지 말고 무리하게 전도는 하지 마.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11월 9일 날 세면 축제 하는데요. 이때 초청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미축제 때 와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요 꼭 세미축제 다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가 마음문이 열릴 때를요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와도요 그 친구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요새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참 TV라든가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은 참 본받을 것이 없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참으로 꼴불견인 거예요. 매우 무례해 보이고,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도 여기 지하철 출구를 나와서 저기 지하철로 들어가면은 전도지를 몇 장 받고 짜증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기독교의 이미지, 그리고 교회가 존경받는 때에는요 교회로 와라 그러면은 그 존경스럽고 그 거룩한 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저자세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 10가지 보여주고 말은 딱 한마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11월 9일 초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열매를 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컨펌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